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찾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페이지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시작,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출발점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9절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뜻,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잠언 9장 7절부터 거만과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거만한 사람입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되는 곳이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뜻인데요. 제일 처음 사용되는 것이 창세기 20장 11절 아브라함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구절을 잘못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바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제 입술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도 잘 찾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멘. 잘 아시는 사건이죠.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냐고 아비멜렉이 물으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워함이 없으니, 여기 두려워함이 없이라는 뜻이 경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앞뒤 경우 따지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해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사랑 관계가 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경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너의 독자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나이 먹고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100살 때 낳나요? 하여튼 그쯤에 난 아들인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독자보다 당연히 마땅히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자녀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어떻게든 채워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나의 것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거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비웃는 것이거든요. 왜?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경외하는 것이 있고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멘. 창세기 42장 18절에서는요,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지금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를 늘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자가 됩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 수는 없지만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경외하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욥기 1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저는 이 9절 말씀이 되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은 그 두 번째가 되어야 되거든요. 보니까 사단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이 잘 해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좋은 아내, 좋은 자식, 좋은 집, 수많은 재산들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을 돌아보고 저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 먼저인지 아니면 경외할 때 따라오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그 세상의 복이 먼저인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단은 항상 복 때문에 경외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고 접근하지 않아요. 복을 위해서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목적에 먼저 우리의 중심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앙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욥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욥기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라.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리요? 이게 욥기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갑자기 포기해라고 접근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게 만드는 것이죠. 야, 저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라고 우리에게 마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외하는지 안 그러면 다른 목적 때문에 경외하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떨 때 원망 불평이 잘 나오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지 무언가 나의 삶의 자리가 추락할까 봐 무언가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과 어떤 삶의 열매를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삶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알아지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명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입술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분명 6장이라고 발음했는데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 신약성경 15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는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 계신 줄 알고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정하는 나의 방향성을 알고 결정하는 것이 명철인 것입니다. 그래서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명철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명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대로 우리를 분명히 이끌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삶을 살아갈 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